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상처받았던 2020년이 지나고 아직 그 상처가 여전하지만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광명의 빛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통치한 22년 통치 기간쯤에 언제쯤 벌어진 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이 이루어지던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비에 의존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없다면 그 땅은 철저히 사막화되어 버려서 가축과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막한 곳이 되고 말지요.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같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극심한 가뭄 속으로 빨려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는 이스라엘 땅에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곧 생명수가 끊어지는 저주였습니다. 얼마나 혹독했던지 18장 5절에 보면 왕인 아합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물줄기를 찾는 것도 아니고 물 근원을 찾아갑니다. 이건 이미 물줄기는 다 말라붙어 버렸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근원이 되는 땅에서 나는 샘처럼 땅이 받아둔 물 근원을 찾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합은 빨리 찾지 않으면 사람과 가축이 모두 말라 죽을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엄혹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작년부터 겪고 있는 우리 코로나의 상황이 이런 아합의 기근의 때의 고통과 비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합의 때가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영업자들도 피가 마르는 시기를 보내고 또 그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산업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사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소리들을 여기저기에서 내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 이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을 찾지 못해 가란 아합의 상황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우리도 아직 많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누군가는 이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라고요.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대답하신 적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형벌 같은 현실을 내리시는 걸까요? 형벌 같아 보이는 이 일은 형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내리심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비와 이슬을 멈춰 버리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바알을 향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바알에게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의 등을 두드리면서 야, 날 좀 봐,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고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외면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찾아 떠나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춰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은 이세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인들의 죄성을 합법적으로 충동질했습니다. 국가가 허용하고 국가가 권장하는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거지 옳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바알 제사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타락 행위는 그들의 말초신경을 만족해 하고 그것은 마약처럼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알 제사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바알 제사에 가면 즐길 것이 있고 볼 것이 있는 삶이 그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마치 덮어주고 피하게 해주는 것 같았을 겁니다. 바알 제사에 가면 신세계가 펼쳐지고 인생의 고달픔을 잊게 해주는 치료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알 제사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더 깊은 절망과 갈증에 시달려야 했고 그 갈증은 더더욱 바알 제사를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이세벨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어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전하는 자를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알 제사에 빠져든 후에 자기들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믿음이 빠져나가고 급기야는 예배가 스르르르 빠져나가 영적 빈털터리가 돼버렸습니다. 바알 제단을 향하고 있는 그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 죽은 자들, 곧 우리가 좀비라고 부르죠. 좀비 같은 모습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말라 있는지를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봐라, 너희에게 말라버린 것이 진정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물줄기가 진짜 말라 있느냐? 정말 그거냐? 그게 아니라 생명이 말라 있지 않으냐?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좀비같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모르고 그들의 부족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하며 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부족한 건 생명이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물을 찾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찾아야 하는 건 생명수 되신 하나님입니다. 영적 좀비가 된 것을 모르고 육체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착각 인생. 아합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현실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없는 바로 그것은 물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치료제와 백신입니까? 그게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은 완벽할까요? 진짜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수인 것처럼 치료제, 백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물근원, 곧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것,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치료 후에 코로나 박멸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그냥 단순한 행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행위 그 정도로 보지만 그러나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 있는 생영이 되게 하는 진짜 생명의 근원이 뭐냐? 그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서부터 우리는 생명의 물줄기를 얻고 그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좀비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그 생명되는 것을 차단해 버리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차단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도 역시나 영적 좀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세벨이 빼앗아 가고자 하는 내 영혼을 내 손으로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걸 되찾아오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람은 단순히 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 건 단순히 그냥 재력이 조금 남들보다 모자라기 때문만 아닐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의 내면에서의 가람이 외면의 피폐함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면의 피폐함인 줄 알고 물만 찾는 아합처럼 우리도 돈만 찾고 다른 어떤 것만 찾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진짜 메마르게 하는 건 밖의 물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생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끊어져 버렸는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중증 환자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기껏해야 내 육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육신의 생명을 영향 미치겠지만 영혼의 생명수를 잃어버리면 육신을 넘어 내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 좀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이건 기근을 만난 3년 반이 끝날 그 무렵에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한 말이죠. 이 대결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결에서 지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담대하게 나가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합은 그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엘리야의 요청대로 결전장을 갈멜산 위에 마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불러서 참관하게 만듭니다. 증인을 삼는 거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시합니다. 바알의 제사장의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침은 아마 새벽 동틀녘부터일 겁니다. 한 6시 정도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어진 바알을 부르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낮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잠들었는지 깨워야 할지 좀 더 큰 소리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자 바알 제사장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칼을 뽑아들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처절하게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응답할 바알이라는 존재는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름만 있는 것일 뿐이지 존재 자체는 원래 없는 허상이라는 말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나섭니다. 30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읍니다. 왜요? 가까이서 잘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수축합니까?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수를 따라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12돌을 쌓아 올려 제단을 쌓을 때 백성들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봤을 겁니다. 12돌을 혼자서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옮겨서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 시간이 조금은 소요되었겠죠.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아마 물끄러미 계속 지켜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왜 12돌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저는 엘리야의 이 행동에는 참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장치였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삶에 바쁘고 죄악에 바빠 지나다닌 그 시간 속에 여호와의 제단이 좀 무너져 있었는지 어쨌는지조차도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수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 있었네 라는 걸 그제서야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원래 뭐 하던 제단이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언제 무너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호와께 드리던 이 무너진 제단의 모습이야말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지적하기라도 하듯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무너진 제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엘리야의 행동은 내가 지금 너희들의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자 함이라,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의미는 12돌을 쌓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본질 존재는 야곱에게서 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 이스라엘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기원을 물론 아브라함이 본류이지만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들의 뿌리의 기원처럼 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 이름에서부터 분명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이 사실 12돌을 쌓으면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너희는 뭐냐? 12돌을 쌓으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 기초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뭐냐? 그 12돌에서 떨어져 나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바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마치 그 제단이 허물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뒹굴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그들이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무너진 제단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 이게 무너져야 할 것이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한순간도 무너지고 버려져서는 안 되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져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게 무너져 있어야 하느냐?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너져 있어야 하느냐? 마치 꾸중같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을 무너지도록 방치하고 내팽개친 그들의 죄를 지금 엘리야의 행동으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제단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늘 드려져야 하고 제물을 드려야 할 그 제단이 무너져서 들풀이 자라고 있고 모래바람에 뒤덮여버린 여러분 그런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바알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칼부림을 하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알은 허상이기 때문에 대답할 존재 자체가 없죠.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제사라는 것은 드리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께서 받으시는 것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게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여기에도 알 수 있듯이 예배는 드리는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의미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 있으려면 무엇이 뒤따라야 하느냐 하면 주인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받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후다닥 해치워버려도 예배하는 입장에서는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정신은 삼천포에 가 있는데 찬송가 부르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는데 머릿속은 딴 생각하면서 주보에다 낙서나 하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예배 드린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CCTV에는 예배 장소에 앉아 있었구나라고 찍히지만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석인 예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출석이지만 가인은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결석인 예배였다라는 말이죠. 그는 예배를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였습니다. 그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 너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결론인 거죠.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 그건 안 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나 지금 여러분이 집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무너져서 들꽃이 피어나고 흙더미에 그 제단이 뒤덮여 있는, 모래바람이 불고 있는 여러분 그런 제단 혹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 예배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단에 들꽃이 피어나 방치된 제단, 모래바람에 뒤덮여 나뒹굴고 있는 제단, 아마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지, 내가 드렸다는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후닥닥 해치우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예배에 임하신다면 분명히 그 예배를 하나님도 여러분을 느끼고 기뻐하고 예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쌍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쌍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완성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의미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알 제사장들이 아무리 불러봐도 응답할 리가 없으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그들은 예배가 된 게 아닙니다. 응답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그걸 주목해 볼 때 내 예배가 혹시 저렇게 허무한 공허한 예배가 아닐까 돌아보면서 드리는 자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받는 분의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알 제단의 무응답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의미는요, 엉뚱한 경배는 공허한 응답만 낳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공허한 응답, 사실 이 말은 그냥 말장난이죠. 응답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합의 시절에 경배한다고 할 때 그들의 경배는 뭐였습니까? 그건 바알에게 나아가서 물질과 쾌락을 경배로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즐겼다고 말하는 게 옳겠죠. 자신의 무력을 채우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것이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알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우상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알에 가서 엎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의식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기의 쾌락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즐기고 있는 겁니다. 우상 중에 우상은,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가장 큰 우상은 뭐냐 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알을 향한 거짓된 경배, 엉뚱한 경배는 보십시오, 공허한 대답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질을 채우고 채워보면 어떻던가요? 예전에는 내 연봉이 5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1억이 되셨습니까? 혹은 예전에는 내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5천만 원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만족되십니까? 하루 만족하고 그 다음 날부터 딴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만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쯤 하면 됐다라는 만족은 사실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요,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거죠. 여러분, 성적 쾌락을 허랑방탕하게 즐기면 그런 사람은 그러면 성적으로 참 만족하고 살까요? 아닐 겁니다. 물질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거기서 멈출까요? 아닐 것 같아요. 거기서 더 계속 바닷물을 마신 사람처럼 계속 갈급해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인생의 욕심이야말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사탄을 가둬두는 그 끝없는 구덩이, 우린 무저갱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저갱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욕심이 바로 무저갱이었습니다. 끝도 없잖아요. 메울 수 있습니까? 뭘로 메워집니까? 안 메워집니다. 그 무저갱을 우리는 들고 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늘 그거 메우려고 삽질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시지프스 신화처럼 끝나지도 않을 일을 메어서 끝까지 하고 있는 인생. 그래서 결국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인생.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바알은 바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즐기는 데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래서 바알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정당성을 부여해 주니까요. 내가 내 욕심 채우고 죄를 뿜어내면 그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알이라는 이름을 딱 세워놓는 순간 정당성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바알 제사야, 이게 바알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욕심이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버리고 그게 정당성을 덧입게 되면서 내가 아무리 그런 짓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지지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바알이 필요하고 바알은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공생 속에 죄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마치 꼭두각시처럼 위에서 조장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허상이라는 바알의 이름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네 욕심을 그 이름으로 채워라. 그리고 그 바알은 너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줄 거다. 그 속에서 매여서 인생을 늘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욕심을 아무리 부려본들, 그래서 아무리 가져본들, 즐겨본들,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는 곡식을 쌓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미련한 사람 목숨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라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우리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무저갱에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음욕을 바알 제단에 쌓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엉뚱한 바알 제단에 가서 거기서 음욕을, 무욕을, 죄악을 그 무저경 채우려고 삽질하지 마시고 그걸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 덮어버릴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와 악을 덮어버리고 메워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의 본질적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허망한 바알 제단의 이 무응답과는 반대로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요, 참 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은 단지 제물을 드리는 용도로만 수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는 증거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라고 출석 체크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렁설렁 숙제하듯이 대충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눈물을 쏟아내며 내가 위로받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는, 공허한 그는, 믿음 없는 그는 나도 저렇게 위로받고 싶다,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께 나도 나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예배가 증거의 자리가 되고 도전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숙제 검사가 아닙니다. 그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제단에, 이 버려져 들꽃이 피어나고 흙먼지에 뒤싸여 있는 이 제단이 회복되어 예배의 제단 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려 오셨을까요? 적어도 3년 반 극심한 기근 동안은 버려진 제단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버려졌겠죠.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년 반 동안 버려진 제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은 혹시 언제부터 버려진 제단으로, 방치된 제단으로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있기는 한데 내 영혼은 출장가 있는 그런 채로 드린 적 없으셨습니까? 내 예배에 눈물과 감격이 있었던 적은 몇 번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앉아 있는 이 예배에, 예배당 의자나 대피는 이 벤치워머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꽃을, 나 자신 제물, 살아있는 나 자신의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살아있는 제사를 나는 몇 번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보란듯이 당당하게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또한 이 엘리야의 제단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요,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가던 그 바알을 향하던 이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엘리야의 제단을 보면서, 엘리야의 제단 이정표를 보면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 방향이 아니고 주님 향한 방향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 바알, 이게 거짓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신앙의 명확한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엘리야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어리석은 모든 백성들을 깨워내는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내가 예배 드렸다, 나는 예배 드렸다, 나 오늘 교회 갔어, 못 봤어? 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워내는 영적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참된 예배가 여러분의 잠든 자녀들의 영혼을 깨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영혼의 깊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오. 무너진 여러분 인생의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며 영혼의 이정표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2020년에 이어진 그냥 21년이 아니라 늘상 오는 새로운 한 해가 아니라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21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